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가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청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원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10번씩이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10번씩이나 하나님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참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 해서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참 잘 나오셨어요. 네, 이게 지금 레위기 24장은 성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에 대한 규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교회에 대한 규례예요. 교회에 대한 규례. 네, 교회에 대한 규례로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그 2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예배당, 교회에 대한 규례, 그 규례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사장은 이제 이 성막, 성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오늘은 여기에서 쉬어라, 오늘은 여 천마산 자락에서 쉬어라 하면 천마산 자락에 제일 먼저 치는 게 성막,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 텐트를 치고 그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쉬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때 가장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성소, 회막, 성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나긴 이 40년, 5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경제활동인구고 실질적으로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은서의 중심은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쉼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진군하고 진전하는,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중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이 성막문에 동쪽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이 성전뜰, 이 성소의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바로 이 금초대 등잔불이 있게 되어집니다. 등잔불이 있어지고 오른쪽에 우측에 진설병 떡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규례 중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불을 항상 켜 있어라. 등대 즉 금초대를 항상 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윈도우가 없다 보니까 캄캄하죠. 양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 자체가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은 바로 이 등잔불, 금초대에서 불을 피우는 것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오순절 때는 밀, 보리 한번 따라가. 밀, 보리. 이 밀과 보리를 이제 오순절 때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첫 번째 일모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초막절 때 우리로 말하면 추석 즈음에는 5가지 과일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감람류, 올리브 기름, 한번 따라합니다. 올리브 기름, 석류나무, 석류, 그다음 무화과, 그다음에 대추, 대추 야자, 그다음에 포도 이렇게 해서 5가지 오곡, 오과 이곡이 되는 거죠. 5가지 과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름하고 밀 나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는 백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등잔불은 뭐예요? 결국은 기름으로 태우는 거예요.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태우고 진설병은 뭡니까? 떡이니까 밀과 보리로 태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등잔불을 켜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만 유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어둠뿐입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허무하구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냐, 정말 문전옥답 고대광실 고관대자 꿈꾸면서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직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늙음, 그 늙음을 우리는 익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말 어쩌면 보면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세상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등잔불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빛을 잃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해답을 주는 것이고 교회가 유일하게 그들에게 인도가 되고 가이드맨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빛을 잃게 되어지면 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온 사방은 양 가죽으로 양피지로 인하여 다 창문도 없고 캄캄하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24장 1절서부터 5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해막간 증거계 회장 밭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불을 항상 정리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강영철 목사의 사명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교회의 사명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은서가 우리 수연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연이가 죽으면 세상은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서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를 잘 관리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계속 올리브 기름을 이 불을 계속 피우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관리는 바로 진설병의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5절서부터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이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 문을 뚫고 들어오면 옆에는 외쪽으로는 등잔 즉 금초대가 있다면 오른쪽으로는 진설병 떡상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설병은 6줄로 해서 2줄입니다. 12개가 되는 것이고 이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떡 이렇게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성소는 항상 말씀의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와 이런 여러 가지가 없었는데 그런 미세먼지와 황사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이 죄였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진설병을 먹는 것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요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장을 우리 일생 가운데서 허락하시면서
40년, 5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건 뭐냐? 아, 하나님이 맞군요. 하나님이 주인이군요. 이런 자발적인 항복과 결국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결국 이 성수에 대한 규례가 빛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신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4장 4절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야 하느니라.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느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수연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승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이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고추 사마리아.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I had 곧 사마리아 이렇게. I had to go 사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결국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합니다.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9장 3절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남에서부터 장님이 된 자가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빛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진행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네, 이거 좋아요. 4 곱하기 4 9, 3, 3, 3,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장 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요한복음 11장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죠. 죽은 나사로가 이제 하나님, 그가 병들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잠자는 자의 첫 절매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뉴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우리가 모든 기적과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죽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셨고, 55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인생길 가운데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인생 일대 가운데서 돈도 벌어봤고 건강도 해봤고, 야 옛날에 내도 헬스에서 역기를 100km 이상짜리도 들러봤고 마라톤 42.195도 뛰어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뭐냐? 그게 뭐 죽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광평을 잠재우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한때 건강했고 한때 성공했고 한때 감격했던 것이 죽음 앞에 서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 그런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고 살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게 뭐야? 다 그런 거야. 뭐 다 그냥 죽는 거지 뭐.
한탄하면 뭐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 돈을 벌면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왜 잔뜩 사람 이렇게 살 거면 내가 왜 그 개고생하면서 살았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 두드럽게 맞고 뭐 고생하고 훈련하고 그랬는데 저는 다이아몬드 하나만 달면 세상이 그냥 갑자기 천국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더 힘들어. 이럴 거면 왜 그 소위 임관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잔뜩 바람만 집어넣고 성공하고 그리고 돈을 벌게 하고 감격했던 것 그런 것 다 해놓고 살만하니까 이제 죽는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얘기하자. 이제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조금 우리 두 부부가 조금 살만하니까 병이 걸려. 그런 거 우리 많이 느끼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교회의 사명이 빛을 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장 속에서 교회가 과연 빛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조롱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는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러난 실제 역사이고 실제 우리 역사적 반응입니다. 영생과 진리와 복과 사랑을 말씀하셨으면 오병이어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것이 그냥 그 순간에 마치 성공하고 감격하고 건강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이겨주셨으면, 그렇잖아요. 죽음마저도 이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 변하는 거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근본적인 거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만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와서 딱 해갖고 여러분들 예수 참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 정년이 들어왔구나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예수 믿죠. 우리 수연이가 예수를 믿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고 아프지도 않고 산다면 여기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근데 성경은 얄궂게도 이렇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여놓고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자식들 잘 출세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원치 않은 백발이 원치 않은 병이 딱 걸려서 죽게 되면 이게 뭐냐 이게. 그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죽을 거면 왜 죽은 사람을 살려주냐고. 지금 뭐 약 올리는 거예요 누구? 차라리 처음부터 고생해서 어차피 못 살릴 것 같아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속 추운 냉방에서 살게 하지. 잠깐 불 아래 목에 쓱 한번 앉게 해놓고 다시 나와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엎어놨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실제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게 뭐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뭐냐. 저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보냈는데 다 죽네. 뭐로 다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굳이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있어. 다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실제이고 이게 역사적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이 질문에 우리 십자가로 해결했잖아.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성령 강림했잖아. 어물어물 넘어와 있는 셈입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내 잡아먹히는 방법. 십자가 죽음을 해결했던 것 방법상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데 십자가로 죽은 것이 무슨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이 이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맞아요. 다 맞는데 근데 결국 죽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냥 믿고 싶은 거야.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죽은 것은 애써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문제 되면 깽깽깽 해갖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우리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며 속수무책 만든 거 맞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든 거 맞습니다. 죽음은 남아있는데 그 죽음이 옛날 같은 권세를 갖지 못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죽음이 인류의 운명이 되지 않게끔 만든 거 맞는데요. 그러면 굳이 죽음이라는 방법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맞는데 굳이 왜 꼭 죽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죽음을 명하여 지구를 떠나가라. 죽음아 없어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우월적인 그런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죽음을 없앴으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죽음을 놔두어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나중에 되면 아이고 어차피 죽을 거 실족해갖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너무나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구원 역사가 죽음을 통과한 방법이었다면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과해서 잠자는 자의 첫 절매 그와 붙어있는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살면 뭐하겠노 죽는데 이렇게 체념하고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죽음에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레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월과 우월로 찾아오지 않는 어떤 위압감을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래서 이사야 소명은 뭐예요? 지금 이 얘기죠. 야, 너 누가 갈 거? 주님 저요. 저가 있습니다. 저가 가겠습니다 할 때 가는 건 좋은데 너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못 알아들어. 가서 귀 막아버리고 입 막아버려. 혹시 알아듣고 깨달을까봐 내가 겁난다. 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란 말이죠.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못 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당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뭐 죽음 대결을 못 하는데 내가 가서 뭐예요? 그냥 혹여나 예수님이 있으면 꽝 되니까 몰라.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배팅을 해주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으면 안 되니까. 있으면 천당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불가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적당히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국교회의 형편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었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무슨 뜻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왜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더 고단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의 소명으로 드리십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때 뭐라는 거? 귀 닫아버려라. 한번 따라합니다. 귀 닫아버려라. 입 닫아버려라. 이게 지금 이사야에게 한 소명이에요. 그 얘기는 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가난해야 되고 찌질해야 되고 치지고 볶는 현장이 많아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벌써 귀를 닫아버렸고 벌써 입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 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든 죽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인류인데, 인생인데, 우리의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영 정령 죽으리를 선택해버려서 우리는 노예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우리가 정한,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만든 죽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경험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못난 자리에 하나님의 이해와 공감과 참여를 이렇게 낮추어 내어 배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아담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아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잘못해서 만든 죽음 속에 하나님도 참여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늘 지지고 볶고, 우리가 말하는 장님은 누구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인생 끈길 가운데서 눈물과 슬픔뿐입니까? 이 현장 속에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며, 이분이 우리 형편과 처지 속에서 들어와서 공감과 우리에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도 영원한 천국에 저 높고 크고 위대한 자리에 함께 가자. 이것으로 죽음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들어오셔서 그 죽음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다. 우리의 고난을 몸체자잖아요. 육체로 경험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지고 볶고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과 정말 이 수고와 슬픔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다 그것을 육체로 경험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결정 잘잘못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가룟 유다 지옥 갔을까? 우리 지옥 갔다. 바로 지옥 갔을까?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잘못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 문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들어오셔서 뭐를 하겠다고요? 하나님만 대장이다. 야, 살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생략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 때문에 그렇게 내가 정말 공부에 목숨 걸고 내가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배당을 소홀히하고 빛을 소홀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소홀히하고, 그 현장을 하나님 그대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그 건강, 여러분의 권력 그대로 동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철아, 이걸로 너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 그렇게 안 만들었어. 너를 만들어 놓고 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임마. 그렇다고 몽둥이 들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끝까지 지지고 볶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발적인 항복,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죽음을 허락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날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3만 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3만 명이 죽었던 사람들 지옥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역을 맡은 거예요. 왜? 예병 때문에, 강경유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야 너희는 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어가 3만 명 같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잘못, 우리의 그런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긴 여정 속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배웠듯이 긴 여정 속에 이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지금 누가만 남아있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가 10번 동안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바로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바로는 이 멍청한 돌대가리니까, 죽은 이상 없는 짐승이니까 하나님을 못 따라왔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바로도 10번 찐따를 놨는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조지지 않는구나. 이스라엘에 요런 정도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은 조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항복을 하게 됐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고 인자와 진실하신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 창피하게 2번 잘못했다고 바로에게는 10번씩이나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딱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 나부터 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 대한 규례, 하나님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규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일한 선수로서, 동일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우리의 결국 하나님만 주인이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대장이다라는 것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깊숙이 개입하셔 그 현장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음 세대 누군가는 역사적 교훈을 받고 있다. 요즘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3만 명을 우상숭배에다가 죽어가는 그 인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요것들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 악역 여기서 끝! 너는 여기서 끝이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백성들로 또 데리고 가는 거죠. 여기서 내가 가르칠 건 요걸로 이 사람들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도 결코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성도에 대한 규례로서의 감격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